오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식사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프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공부 안 하면은 공부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직장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감당 안 하면은, 딴짓하고 있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수부대 이제 신체 조건도 좋은 또 투철한 이런 군인을 선발해서 중요한 일에 이제 사용하려고 창설한 이 부대가 훈련 안 하고 늘 딴짓하고 있다.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전쟁이나 중요한 일 일어났을 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방금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바르게 듣는 거,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증거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전도 생각하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도 운동 일어나고 전도 열매 일어나고 전도 열매 속에서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전도에 관심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가 아니고 교인. 교인과 성도를 여러분 구분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다. 부름받은 자가 성도, 구별됐다는 거죠. 교인,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자녀인 채 하면서 앉아있는 이것이 교인.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어도 교인, 생명 없는 거죠. 기도의 비밀도 못 누리지, 말씀도 제대로 못 듣지, 말씀의 흐름도 못하지, 전도운동 안 일어나지. 그러면 평생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준. 일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일을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나이 많았으니까 너는 늙었네. 그러면 곧 죽을 것이니까 너는 별로 가치가 없다. 너는 젊었구나.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구나. 너는 쓸만하겠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기준은, 일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도 늙은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는데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은 젊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하고 활기차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늙은 것 같지만 늙은 것이 아니고 익은 젊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막 중심으로 그런 제목인데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회막 중심으로 지파마다 쫙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준 겁니다. 아무데나 치는 것이 아니고 회막 중심으로 쳐라.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설계하고 배치하고 이제 또 숫자까지 다 계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회막 중심으로 올해 이제 시간표를 볼 때 지금 10월 이제 중순에 접어드는데 올해도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1년을 내다보면서 올 한 해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또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내가 도전하고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포부도 있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했겠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남은 한 1개월, 2개월 우리가 마무리 잘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확인하고 2023년에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지금부터 구상하고 준비하는 점검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입니다. 렘넌트라고 할 때 주일 학생들만 렘넌트다 그런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로서 이제 새로운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첫째, 영적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뭐든지 시스템이 구비돼야만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공장 밖을 막 리모델링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기계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딱 맞도록 되어져 있어야만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식당 탁자를 멋있는 것 갖다 놔도 식당의 밥이 아무리 잘 나와도 공장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기도 응답도 오고 말씀 성취도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영적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준비되었거나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도, 교과서도 준비하고 참고서도 준비하고 필기도 오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가서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언제 이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렘넌트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릴 때일수록 효과적이다. 어른 되면은 이거 중요하구나, 이것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고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이미 다른 것이 체질돼 가지고 그거 놓쳐버려요. 순간순간 놓치고 며칠 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고 흐름이 끊어지고 잘 안 되지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9살 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뭐 하고 있었는데 체험했을까요? 먹고 뒹굴고 막 살이 이렇게 쪄 있는데 체험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바르게 받는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잖아요. 오늘 왜 우리 중직자들과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의 시간을 못 내고 안 될까요? 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나와는 먼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왜 늘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 버릴까요? 영적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적 시스템은 외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방 잊혀지고 삶에 이것이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나 또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경우 다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교역자로서 엘리야 대선배,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은 쉽게 말해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 이제 선배죠. 그 선지자가 승천하시기 전에 전부 다 제자들 지역을 이제 맡겨준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요단, 여리고, 뭐 베델 이런 데 다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면은 만족해하고 좋아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선배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엘리야 당신으로부터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봐보세요. 뭔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갑절의 영감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갑절의 영감 없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뭐 하겠어요? 맡겨줘 본들, 내가 가졌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감당 못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에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릇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디다가 담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었는가? 이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언약의 흐름도 안 따라가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빵 달라 나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먹는 것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시는데 엉뚱한 데 지금 손 벌리고 있는 거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나는 갈비가 뜯고 싶다. 뭐, 회 먹고 싶다. 회정식 먹고 싶네. 아, 근데 돈이 없네.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체념하고 인내 없네 하면서 또 속고 그러면서 실패를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나는 만들고 있는가? 기도가 행복한가? 아니면 하기 싫고 늘상 잊어먹는가? 전도에 무관심한가? 전도에 계획을 세우고 전도자의 삶을 24시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영적 시스템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상태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는 안 될 때, 안 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늘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안 되는 것은 누가 방해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늘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답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부족한 거 또 불가능한 거 그 전부 다 나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부모 탓 많이 하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계획이 있는 것이라. 자,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 안 되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나는 이런 수준이고, 이런 상태고, 이런 체질이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나는 이 수준 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은 50% 바라봐도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50% 갖고 안 되겠구나. 70%, 90%, 100% 나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만 되겠구나. 이거 자기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래서 뭐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대로 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정시 기도가 되고 정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 또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 수첩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거 하면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면서 그거 하라는 거죠. 많이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 새벽에 교회까지 오시면 좋은 것이고 못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은 집에서 하시라고 영상 보고 또 메모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또 교회 나오거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의 문제가 있고 또 사람 간의 만남은 또 문제 있고 만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하고 시험도 들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늘상 보는 사람, 늘상 보는 가족, 늘상 보는 직원들, 동료들,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별명도 짓고 막 욕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잡히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사람 볼 때 먼저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외모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나 외모만 쳐다봐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외모를 보지만 같이 대화도 해보고 사귀어 보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사람의 숨겨진 문제, 상처, 근본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오직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직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간표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직 이것만 하라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38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면서 끝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말은 그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 마귀에게 걸려있는 이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개로 오셨겠지만 그거 아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가 이것이 온 땅을 장악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왕성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고 지역을 장악할 것인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138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24 속에 내가 있구나. 24시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25시에 응답,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작품. 이렇게 되어진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보호자의 축복,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데 왜 다른 것을 하려고 할까요? 맛을 못 봐서, 거듭남의 증거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을 하죠? 다른 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대부분 교회 그 성도들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나에게 따로 떼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고,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럴 때 진짜 누림이 오는 것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표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100%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늘 다른 거 하잖아요. 교회마다 보면. 실제로 봐보세요. 노아도 그렇고. 다른 거 했습니까? 노아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시킨 것만 했잖아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듭니까? 미쳤습니까? 조선소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물에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뭐만 하나 딱 뜯어내면 물로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물 가까이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가장 배가 흠집 없이 물로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보세요. 끌고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에 그 만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뭐 끌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 내려다보면 어찌 됐어요? 온통 다 깨져가지고 파손된 배를 띄우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노아는 시키는 대로 당연히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가다가 어려움 오니까 자기 또 체질대로 돌아가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고생 많이 하다가 깨달아졌습니다.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죠.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실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고 고백이죠. 모세 피제사 드려라. 80년간 수준 있게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뭐 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 워낙 체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또 시켜줘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희생제물의 비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10가지 기적 행위도 안 됐잖아요. 애굽 나라의 그 신들, 우상, 그 신들 다 깨부셔도 안 됐잖아요. 언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잡아서 피 바르는 이 희생제사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무엘상 어릴 때 언약궤 밑에 성전에 보내져서 언약궤 곁에서 자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그거 했는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신으로 신에 그게 감동돼 가지고 이제 목동으로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4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도망가면서도 어릴 때 이미 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말씀, 기도, 찬양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시편 쓴 것만 150편 가운데 거의 다윗이 쓴 겁니다. 열왕기야 엘리사 같은 경우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 말씀과 기도로 다 누린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나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 이것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보란 듯이 열어놓고 실제로 렘넌트 7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대강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꼼수 부렸습니까? 요령을 피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믿으려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기로 했으면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믿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영적 시스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선수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요즘 골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프 다 하는데 힘이 좋다고 해서 운동신경이 발달했다 그래서 골프채 서너 번 흔들고 가서 되는가? 안 됩니다.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코치 밑에서 레슨을 받고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 시스템 아닙니까?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건강하려면은 척추도 바르고 모든 부분에 건강하려면은 거기 균형 있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육신도 이렇게 발달시키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데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데 말씀 성취되는 그 시스템이 안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편집이 안 되지 설계 디자인이 안 되지 말씀의 흐름도 모르지 정리도 못하지 듣고 잊어버리지. 그래서 내 개인을 이렇게 딱 점검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속지 말고 내가 주는 이것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맨날 들어도. 오늘 본론에서는 가나안 정복 콘텐츠 점검입니다. 점검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가 이거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극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등산 가듯이 그런 길이 아니죠. 고통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큰
부담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싸우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오늘 말씀에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광야에 몇 년을 있든지 가나안 정복할, 세계 복음화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 말씀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를 만들어라. 내 마음대로 콘텐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라. 이제 참고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 있으면은 그 상처가 걸림돌이 되고 영적으로 이것이 암이 되어서 육신만 죽이는 그런 암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이 뭐 죽는다. 우리는 육신은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암이 든다면 그것은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이지만 복음 밖에 있으면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광야에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제자 훈련 될 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제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가 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제자 훈련 되는데. 그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때까지 그것이 그냥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면은 40년, 50년이 돼도 평생을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첫째, 여러분의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의 현장을 뭐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회막 중심으로. 어떻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회막으로 모여라 그러죠.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아무도 안 보이는 힘인데 자, 회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현장에서 회막 중심으로 만들라 그러면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기교회 다락방 운동을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은혜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하는 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게 콘텐츠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이 돼 있으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회막 중심으로 이 중요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리스 되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리스 될 수 있도록. 다락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리스 되는 거잖아요. 현장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의 현장은 노예로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데 요셉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지고 있는 비밀 이거 있으니까 보디발이 딱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다 살아나고.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데도 불구하고 벽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뒤돌아서서 가면서 하나님 보고 좋은 것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도 감당도 못할 것인데 또 달라고 하는 거 딱 보니까 가치도 없는 거 늘 이런 거 먹는 거 이런 거 지나가는 거 썩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그런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콘텐츠를 현장에서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다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찾고 있을 뿐이죠. 다 주셨는데 다 받았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셨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없으시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다 찾으셨습니까? 다 주신 것이니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잡아라.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의 미션. 평생의 미션을 딱 잡고 이달의 미션, 올해의 미션, 오늘의 미션,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미션을 어디서 잡으라고요? 어디서 잡아요? 회막 중심으로 잡으라. 미션을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미션을 잡지 말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걸 잡으라 그러면 그거 틀림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 안 해놓고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시키는 것을 하지 엉뚱한 거 하면 되겠어요. 그 회사에 뭐 기밀 문서나 빼돌려 가지고 돈하고 바꾸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잡아라. 그러면은 미리 보이게 되고 미리 볼 뿐만 아니라 미리 가지게 되고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누리게 되고
그러면 미리 이것이 성취가 되고 미리 이제 정복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보인다 이 말은 절대 주권을 알게 되는 거죠. 미리 갖게 된다 이 말은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갖게 된 거죠. 미리 우리가 누린다 이 말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죠. 미리 정복했다는 말은 이제 절대 여정을 나는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복은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미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미리 성취됐다 이 말은 이제 절대 목표,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반드시 복음화 될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가는 거죠. 왜 회막 중심입니까? 회막 중심. 자,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멀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중심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 자, 이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누려라.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회막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라. 레위 지파가 회막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라. 회막은 아무나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안 돼요. 움직여야 될 때 레위 지파가 이동시키잖아요. 이동하면 다 또 가는 겁니다. 장소 옮겼다. 회막 장소 옮겼다 그러면 전부 다 텐트 걷어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그 옮긴 장소에 가서 동서남북 딱 해가지고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지파마다 위치가 있으니까 다 정렬해서 텐트 치고 반드시 회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자, 이것을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능력. 회막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과 다 연결되는 이 축복을 늘 바라보면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지금 7가지 능력, 회막의 5가지 능력, 이것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기구들마다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와 있는 축복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것이 회막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에 딱 맞도록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게 되잖아요. 안 맞게. 동물들이 이동할 때도 그 흐름 따라서 그 찰나의 그 순간도 안 놓치고 막 같이 이동해버리면 돼. 이동해버리면 맹수들이 막 호랑이, 사자가 그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안 돼요. 막 통과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막 그 거대한 때가 움직여버리면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시간표 흐름 속에 있으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건드려봐야 손해요. 어설프게 건들다가 어떻게 돼요? 어설프게 건들다가 어찌 돼요? 어제도 뭐 기계 속에 누가 여자분이 공장에서인가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은데 기계가 돌고 있는 막 이 속에 손 갖다가 넣었다가 뭐예요? 당장 잘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흐름의 이 어마어마한 대열,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발광해도 못 막아요. 정치로도 못 막고. 요즘 수소폭탄 이런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원자폭탄 이것은 게임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이 폭탄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한 방 터뜨리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죄의 종들 속에서 나와지고 증거되는 메시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이 복음 콘텐츠, 인생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끝을 알고 간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7명도는 전부 다 끝을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끝 지점, 목표 지점을 알고 가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도 모르고 막 뛰어갑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죠?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받으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콘텐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들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광야 40년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앞으로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비대면 시대지만 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 아빠는 비대면 해갖고 마스크 끼어라 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법적으로 막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모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모이면 되게 됐어요. 모이면 돼요. 다 풀렸으니까. 자, 비대면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대면 시대예요. 옛날부터 비대면 시대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이런 것이구나. 좀 우리가 느꼈을 뿐이지 과거부터 인간의 소망은 비대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할까?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자, 비대면이라고 핑계대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려는 생각 눈꽃만큼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어기면 죽였어요. 죽여. 우리 생각부터 나는 주일날 절대로 빠질 이유가 없다. 단 한 가지 빠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도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한 가지. 소천하면 돼요. 소천. 소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다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신앙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은 나의 영적인 비밀이 달라졌습니까? 퇴색이 됐습니까? 변질이 됐습니까? 다 변질됐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변질되는 그런 거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진짜 받았으면 변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복음 콘텐츠, 인생 콘텐츠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시대살 전도자가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하겠다 그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송하시는데, 여러분 개인마다 보호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귀신 이야기 말 안 하지, 천사 이야기 말 안 하지, 영적인 비밀 세계 전혀 모르지, 보호자의 축복 모르지,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교인들. 그래서 교인이라, 교인. 교를 믿는 교인. 종교 많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생명도 없고. 따라가면은 결국 가서 망하는 거, 이거. 우리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영원한 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고 세세뭉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복음, 이 축복, 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비밀도 모르면서 헌금하면 늘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늘 헌금할 때마다 시험 들고.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모여야 되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서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영적으로 또 영육간에 나에게 큰 증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새로운 렘넌트로서 새로운 점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의 전도 점검입니다. 렘넌트나 전도 제자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바꿀 겁니다. 이것이 점검이 돼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죠. 처음에 제일 먼저 가르친 건 뭡니까? 복이, 뭐가 복이냐? 복에 대한 개념. 진짜 복 아닌 것을, 껍데기 복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껍데기 복,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별 볼일 없는 거, 그걸 복으로 아는 거예요. 뭐 장수하고 세상 거,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늘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그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원수 맺고 있으면서 얌전히 앉아있다고 예배냐? 원수 간에 그 화해해라. 왜 화해를 못하냐? 은혜 받아. 1만 달란트 왜 상감받은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 너한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 길에서 만나가지고 막 구타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냐? 원수 맺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뭐 지갑이나 지팡이 이 모든 거 다 놔두고 가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준비 안 했는가 가서 확인해 봐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런 비밀이 어떤 것인가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미하고 작은 것인데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겨자씨 비유. 작은 씨인데 100배, 6배, 60배, 30배.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근데 100배만 되겠습니까? 누룩 비유. 누룩이 그 밀가루 서말에 되면 전체 다 부풀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보아밭, 밭에서 보아 발견했으면 다 된 거잖아요. 값진 진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 발견했다. 그러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내가 잘못 인식되어 있고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생을 걸었던 그런 것들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으라는 진짜.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을 바꾸라 그러죠. 눈과 귀와 입을 바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본 거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거 맞죠? 맞는 이야기 했겠죠. 맞죠? 그러나 그거 진짜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거의 다가 나름대로 뭐 나는 진실을 말했네 막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안 보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너에게만 말할 게 진짜다. 다 그리 해봐야 전부 다 속셈 있고 다 뭔가 추가돼 있고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그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 돌아가요. 6일 동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뻥튀기 해가지고 바뀌고 하도 요즘 또 정치판에서 그 싸우면서 자기가 한 말도 모르니까 상대방이 녹취한 거 확인하고 이야기하라고. 녹취한 거. 당신이 말했던 거 녹취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다시 말대꾸를 하든지 하시오. 오늘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것만 바꿔도 그러니까 40일간 감남산에서 집중하신 거잖아요. 다 바꾸라 그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가 독소가 있다고 한다면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고 아무리 보약 먹고 잘 먹고 해도 안 되잖아요. 빼내버려야 되는 거죠.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닌 거 다 바꿔버리고. 두 번째, 붙잡을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거기 메시지가 다 하잖아요. 138. 세 번째는 남길 것이 있습니다. 남길 것. 12사도와 70인을 남겼죠. 12사도, 12대교구 나올 만큼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70인 운동을 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역에 들어가서 선을 그어라. 빈곳 70군데 살려봐라. 우리 부교육자들 빈곳 누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속수무책인 그런 곳에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 지역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 맞다면 나는 그 제자를 찾겠다. 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70제자, 70지역, 70장로, 70나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증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지역 타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이런 모델이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가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제자 찾고 세우고 또 옮겨가서 찾고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비밀 결사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수 동별로 선을 그어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라. 문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도 오고 구원받을 자도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워치타워. 다시 말해서 파수망대다. 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파수망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시키는 안테나다. 자,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증거를 붙잡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